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의 세력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역사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진행될 것이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승리로 완결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나이다. 하나님 되어질 일들, 장차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아는 바를 믿으며 그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의 인생을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살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께로부터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잘 정리하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시기를 살고 있는 성도로서 항상 깨어 준비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는 그 짐승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의 세속 권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후의 날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시점에서는 아마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세력을 얻는 강력한 연합된 정부의 수반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거를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국지적입니다. 뭐 김정은처럼. 그러니까 김정은의 그 권력의 영역 안에서는 지금 그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탄압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역사 내내 많았죠. 역사 내내 많았어요. 왜 너무 커요? 이런 적그리스도가 역사 내내 많았고 고대의 니무롯이라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제국의 그 권력자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적그리스도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게 용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존재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시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시대나 있었다. 하나님의 용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핍박하는 모든 권력의 실체가 적그리스도다. 여기 짐승이라고 어제 읽은 우리 13장에서 읽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흉폭한 모습 그게 이제 세속 권력자들을 얘기하는데
그 짐승의 권력이 이 지구상의 인류 역사에는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죽이는. 그게 첫사람은 가인이 그 역할을 한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의 본격적인 국가 세력으로 일어난 게 니므롯 시대부터 고대 바벨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빌로니아는 신바빌로니아예요. 예, 그 홍수 이전에 고대 바벨론이 있었어요. 고대 바벨탑을 쌓았던 그 세력, 그 세력이 신할 평지에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쌓아올린 실체가 됐죠. 그리고 이제 현생 인류로 넘어와서 우리가 바벨론 제국이 있고 아시리아가 있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뭐 이렇게 각 5대 제국의 역사가 쭉 펼쳐지는데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권력자들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적자들의 옆에서 어린 양처럼 생겨서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역사로 펼쳐진 것,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인류 역사의 전반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린 양의 표를 받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의 표 얘기를 때문에 666이라는 얘기, 짐승의 표 이런 얘기, 이 얘기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베리칩 이 666이다. 짐승의 표시를 받는 것은 베리칩이다. 뭐 이런 쪽에 지금 막 이렇게 유행되는 성경 해석이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양의 표를 받는 이마의 표를 해라 이런 이야기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에서 이미 있었던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베풀어지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악과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애통해하는 모든 영혼들의 이마에다 표시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 천사가 먹그릇을 차갖고 나갔고 예루살렘부터 해서 거리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표시를 했다. 그럼 그게 베리칩일까요? 천사가 이마에 표시했다는 말은 뭘까? 그와 상반되는 표시를 받는 게 짐승의 표시예요. 이마에다 표시를 받고 손에다 표시를 받는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마에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구원받은 표시를 하나님께 정확하게 알아보고 구원받은 표시가 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 거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는 것, 그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표시를 한다는 말은 우리의 이 가치관과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변화된 것을 얘기. 그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해석해야 돼요. 마귀의 표, 짐승의 표를 받는 게 뭐냐? 가치관과 사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가 되고 그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쪽으로 가는 게 짐승의 표예요. 그래서 심판받을 대상들은 그런 짐승의 표시를 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진 참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예비된 그 일들이 여기까지 왔고, 오늘 15장에 보니까 이제 오늘 15장 16장에서는 그렇게 진행된 인류 역사가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으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적그리스도가 이제 최후의 종말의 지점에서 마지막 심판의 재앙을 받는 최종 심판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일곱 대접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즈가 일곱 인을 떼는 거, 일곱 나팔이 불리는 거,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거.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벌어진다. 땅에서. 그래서 심판이 베풀어지기 전에 1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한 그림이 뭐냐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느냐면 출애굽기 모세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 애굽 군대를 벌하신 하나님의 승리, 그거를 인류 최종 심판과 승리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6장 장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익숙하게 읽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이렇게 당황스러운 책이 아니라 익숙한 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았던 그 장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15장 16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딱 펼치시면 되냐면, 출애굽 가정에서 홍해를 건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홍해를 다 건너간 홍해 바닷가에 서서 홍해 안에 수몰되는 애굽 군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애굽 군대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장면으로 최후의 승리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결하심, 투명하심, 거룩하심을 나타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의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이 불을 어린 양의 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고, 이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죄와 허물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이미 홍해바다에서 그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걸어간 그 길을 애굽 군대는 건너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고 만다는 것이죠. 이게 유리바다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이 우리는 언약을 받은 사람이고, 거룩하신 기준과 심판하시는 불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심판을 이미 치러서 법적으로 사면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얼마든지 걸어서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진노가 지나갔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스스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출애굽기의 승리가 어린 양의 노래로, 모세가 노래할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도 그냥 그 홍해가 통과된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 심판의 바다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바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의 피의 권세로 안전하게 지나가는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진리의 내용이 이미 우리 믿는 신자에게 익숙한 진리의 내용이 15장에서 지금 최종적인 어떤 심판의 장면에서 다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안전하게 통과해서 이쪽 건너와 있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모세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 미리암이 속옷 추면서 불렀던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셨도다. 우리는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대적들은 심판하셨도다라는 승리의 찬송. 그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다. 자, 내용도 이래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승리의 노래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은 대적자들, 우리는 14만 4천으로 이미 14장에서 어린 양 앞에 서 있잖아요. 14만 4천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총수가 어린 양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7 대접의 재앙이 예비되고 있다. 그래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 묘사가 되죠. 15장 6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이렇게 심판이 예비됐어요. 그리고 나서 16장에서 진노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장면은 여러분 딱 읽어볼 때 어떤 장면이 연상되나요? 애굽에 쏟아지던 10가지 재앙이 딱 연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애굽에 쏟아지는 10가지 재앙이 연상되는 7 대접인데 그 내용이 16장 2절에 보니까 대접을 땅에 쏟는데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평생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끝까지 마귀와 그 악의 영들의 어떤 가치관과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던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가진 자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더라.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죽은 자의 피같이 되더라. 셋째 천사가 강의 물근원에 쏟음에 또 역시 피가 되더라. 그리고 그렇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왜냐하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세상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학대하고 죽이는 일을 하였으므로 저들에게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에 시행되는 과정을 보면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했던 것처럼 애굽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이 재앙들을 하나님 권능의 재앙들을 경험해 보면서 두려워하면서도 끝내 하나님 앞에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할 때에도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그래서 이제 떠나라고 허락을 하잖아요. 허락을 해놓고 나서도 다시 마음이 변해요.
그래 쫓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다시 사로잡아 가겠다고 추격해 오다가 홍해에 빠져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도 회개하는 쪽으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니까 8절 보세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더라. 큰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의 권능을 눈앞에 보면서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받을 영혼들의 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장면을 출애굽기에서 다 봤어요. 출애굽 과정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한 샘플로 이스라엘 역사를 쓰면서 우리 앞에 구원의 드라마를 이렇게 펼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출애굽 역사를 보면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지점에 주님이 오시는 지점에 전 세계 만민의 권력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거대하게 세력을 형성해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집결해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대적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로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대적해봐야 우리 주님이 이번에는 모든 천사들의 권능을 거느리고 심판의 주님으로 임재하시는데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애굽 군대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들을 감당할 수 없었듯이.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이미 익숙한 출애굽 얘기를 통해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여정도 그렇게 전개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영접하는 14만 4천 그리고 만국 가운데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흰옷을 입은 무리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이미 표시를 받은 자라므로 구원의 길에 서 있다. 우리의 자리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그 현장을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마지막 시간들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대접 재앙이 막 베풀어지고 있을 때 그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비극적이에요. 10절 또 보세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주시지 않은 자들, 생각과 가치관 자체가 마귀의 표를 받고 행위에 오른손에 마귀의 표를 받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이 막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욕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욕하더라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여러분이 그 비극적인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거. 이거는 꼭 최후의 종말에서만 그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고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래요. 우리가 가룟 유다의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나서 자책감이 왔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모습을,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는 신앙 고백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유다의 속에는 예수님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좀 있네. 내가 따라다니면서 나한테 이렇게 좀 이익의 수단으로 봤는데, 이 유다의 마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권능과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래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선생님이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선생님인데 그를 한 사람 노예의 몸값을 받고 팔아먹었어요. 근데 일이 막 전개되는 게 예수님이 막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마음에 자책감이 들어가지고 돈을 제사장들한테 도로 던졌죠. 그리고 나서 이 유다의 마음이 베드로처럼 통곡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래서 그 자책감 속에 목을 매달아 버리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의 마지막 지점의 고통이에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도 안 되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어떤 믿어져야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죽는 것 외에는, 저주하면서 죽는 것 외에는 없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냐 한 영혼에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비극의 자리에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심판의 불을 통과할 수 있었던 용서와 긍휼의 복음을 받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늘 확신하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이 모든 일이 예고된 가운데서 15절 같이 읽으실게요. 빨간 글씨로 써 있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벌거벗는다는 게 뭘까요? 이 모든 계시의 말씀들을 묵살하고 안일하게 있다가 당황스럽게 그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당황스럽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읽어왔잖아요. 이제 요한계시록 마치고 나면 그 다음 날로부터 1월 1일은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1월 2일부터 창세기 1장 또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과 끝을 다 봤잖아요, 지금. 그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역사들도 다 봤고, 우리가 이걸 12년째 반복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과 여러분 자녀들이 이 삶의 패턴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진리에 입각한. 그게 옷을 입은 거예요. 벌거벗지 않고. 자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잔다는 거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주제는 이렇게 옆으로 제쳐놓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이 땅에서 진행되는 일에만 그냥 바쁘다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하죠. 직장 가는 거 중요하고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하느라고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일, 구원의 일, 심판의 일, 이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한 채 인생이 흘러가게 되는 거. 이게 잠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잠들어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의 나팔소리가, 이제 최후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 뻘떡 일어나면 그땐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황해서 펄쩍펄쩍 뛰다 끝나지. 그게 벌거벗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벌거벗지 않기 위해서 1년 내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올해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체를 종합하고 요약해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또 다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나는 적어도 벌거벗지 않겠구나. 늘 말씀을 주목하고 이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오늘 하루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탱하시고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최후의 어떤 상황에 전개가 될 것인가, 인류 역사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순간에 주님 이상하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충분히 봤던 그런 양상으로 최후의 심판이 베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당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리바닷가에 서서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 있을 것이고 대적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들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